마지막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고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님하고 그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님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전체 목적이 나옵니다. 35절에 보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이 고린도전서에 기록한 전체의 목적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권면을 듣고 신경 쓰여가지고 노이로제 걸리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그 각각의 성도들이 개인적인 유익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그러니까 도리에 맞게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도록 그리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을 것인데 그 고통하는 때에 가능한 한 다른 신경 쓸 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복음을 위한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이치에 합당하게 그리고 세 번째는 흐트러짐이 없이입니다. 흐트러짐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하여 달려갈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목적을 향해서 전력으로 질주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이런 전체적인 흐름의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것인데 그런데 지금 앞에서도 계속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뭐 독신이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너희도 고난을 당하고 내가 독신이기 때문에 너희도 혼자 살아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질서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생활의 질서 가운데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를 한 것인데 주님의 명령이 아닌 것의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어떤 질서 안에서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40절에도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래서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 지혜 안에서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권면한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 가운데서 또 36절부터 새로운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약혼한 사람이 있을 때에 나는 복음을 위해서 당신이랑 결혼하지 못하겠어. 무작정 파혼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죠.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때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서 어떤 특정한 나이가 지나면 그 사람은 약혼을 했던 사람이 나이가 지나버리면 이 사람이 아니고는 달리 결혼할 방법이 없다. 이런 그 사람을
나는 복음을 위해서 결혼하지 못하겠어 이래버리면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아주 이 사람의 계획을 어그러뜨리는 그런 모양새가 됩니다. 남의 인생을 약혼한다고 붙들어 놨다가 혼기가 지나버리게 되면 복음을 위해서 결혼을 안 해버리겠다 하면 이 사람이 이제 인생에 대해서 계획이 어그러지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약혼녀를 존중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겁니다. 믿는 약혼녀이든 믿지 않는 약혼녀이든 어쨌든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가 결혼을 원하거든 결혼을 하는 것이 이치에 맞고 합당하고 그래서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약혼녀라는 부분은 성도 자신도 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그때 당시의 문화에서 자기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당이 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아주 문란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을 건전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약혼까지 해놓고 중간에 결혼을 하지 않는다? 이건 복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치에 합당하지 않은 인간사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행위가 된다. 그런데 37절에 마음을 정하고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래서 서로 약혼에 대해서도 자기가 확고한 마음이 정해져 있고 또 그렇게 결혼을 꼭 해야 될 사정이 없다면 그대로 두기로 해도 그것도 잘하는 것이다. 즉 약혼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화평 가운데서 부르신 하나님이 그 부르신 모습을 그대로 지키기 원하는 상황이 서로가 형성되면 굳이 그것을 또 억지로 나는 약혼했으니까 꼭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서로의 합의 하에 정돈이 가능하면 약혼녀를 그대로 두어도 잘하는 것이다. 다만 인간에 대한 존중 그리고 서로의 약속에 대한 합의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이치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맞다 이거죠.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결혼한다라고 해서 죄도 아니고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사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어떤 종말에 대한 생각 그리고 복음에 대한 생각들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만 보고 현대사회에서 아이고 우리도 결혼 안 하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니까 결혼 안 해야 되겠네 그러면서 맨날 어이구 어디 배우자 할 사람 없나 이러고 앉아있으면 결혼하는 게 낫다 이겁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교회 성도들의 유익함 그리고 이치에 합당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 이런 대전제 하에서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맞다 이거죠.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님 안에서만 할 것이라. 자,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혼자 끝까지 지내야 되느냐?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혼자 끝까지 지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일이고 사회적으로도 어디 하나 하소연할 데가 없이 오히려 더 괴롭힘을 받는 위치에 있고 그럴 것 같으면은 다시 자기 뜻대로 제가 하는 것이 맞는데 주님 안에서만 할 것이라 라는 얘기는 교회 성도들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거죠. 왜냐? 이제 예수님 믿는 복음을 듣고 결혼 생활을 하다가 배우자가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다시 결혼을 하는데 이제 불신앙 혹은 우상숭배하는 자와 결혼을 할 경우에는 이
아내가, 여자가 우상 숭배하는 남자의 뜻을 거슬러서 복음을 택하기가 쉽지가 않은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권면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개인적인 욕심에 의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의 지혜로서 생각할 때에 경제적으로 가난함이 있다, 사회적으로 괴롭힘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매인 바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몸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을 내 자유대로 그냥 막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가 과연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더 확장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대전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단지 내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추진할 때에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리고 이치에 맞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할 때에 때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발걸음에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의지가 생겨날 것입니다. 테슬라라는 자동차 회사의 회장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예전에 어떤 인터뷰를 하는데, 당신은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왜 이런 일을 합니까? 하니까 내가 하는 일이 인류에 어떤 유익을 끼칠 것인가, 그걸 먼저 생각한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류 전체에 어떤 유익을 끼칠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니까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의 수장이 된 것이죠. 그 이전에도 그런 어떤 획기적인 일들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를 창업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는 우리들은 그러면 어떤 전제를 가지고 행해야 되느냐? 전 인류까지는 우리가 바라지 않더라도 적어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나를 보는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것들,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일을 할까라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삶이 보다 가치 있어지고 다른 사람의 삶, 오히려 내가 어제 살았던 삶보다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삶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루하루 모여서 훨씬 더 다른, 질적으로 다른 삶을 만들어낼 겁니다. 만화가 중에 이현세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분도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이현세라는 사람이 처음에 만화가로 데뷔를 탁 하는데 천재가 하나 있었답니다. 그야말로 타고난 재주의 사람. 이현세 작가는 자기가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연습을 해가지고 이런 그림을 하나 딱 내어놓았는데, 그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두두둑 그렸는데 자기보다 훨씬 더 뛰어난 작품을 내더랍니다. 정말로 좌절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림을 볼 때마다 좌절하고 앉아 있으려니까
내가 가진 이것이, 내가 가는 이 길이 언제나 저 천재한테 밟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뭐 했느냐? 매일 내가 10장을 기본적으로 대생을 하겠다. 매일 10장의 그림을 내가 하는 일 다 말고도 엑스트라로 시간을 내서 어쨌든 10장의 그림을 그리겠다. 그러면 그 10장이 1년이 되면 3650장의 그림을 더 그리는 겁니다. 10년이면 3만 장이 넘는 거죠. 그렇게 쌓인 그림은 분명히 예전보다는 다른 나를 만들어낼 것이다. 평범한 사람이 천재를 이기는 길은 매일 조금씩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는 것이다. 그죠? 조금씩이라도, 벽돌 한 장이라도, 그림 10장이라도 그걸 매일 꾸준히 하는 사람은 나중에 확실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 내가 하루에 24시간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개라도 더 뭔가를 한다면 그것이 하루하루 쌓이면 300개가 쌓이고 3000개가 쌓이는 것이죠. 내가 하루에 기도를 한마디를 더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라도 더 하면 그게 매일매일 꾸준히 할 때에 결국은 그것이 10년 뒤에 나의 삶의 죄악을 더 이기는 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다 사모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다 세워나가는 그런 한 발짝 더 진전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꾸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치에 맞는 흐트러짐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복음을 위하는 삶을 위하여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